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구원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을 위한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죽는 할례를 통하여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단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 우리 죄의 형벌을 피하는 것 이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음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그것은 이 죄의 몸, 옛사람은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호흡이 이 땅에서 붙어 있는 그때까지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이 옛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무너질, 사라질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진짜 몸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사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몸,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 자체가 죄된 몸이었습니다. 죄된 몸이었는데, 우리가 이 죄된 몸에 대해서, 죄의 몸에서 이제 구원을 받죠.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으로, 여러분 이 죽음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죽음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이 죄된 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몸,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린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단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걸 우리가 가서 내 영이 죽어도 갈 낙원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오해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다시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처소라고 했는데 거처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 한 집 또한 우리가 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죄의 몸에서 예수님이 대속을 우리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지만 이미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면 이 죄된 몸과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 새로 거듭난 나와 이 겉사람이었다는 그런 갈등 관계 가운데서 진짜 몸을 입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진짜 몸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진짜 몸에 대한 우리의 진짜 몸에 대한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진짜 몸을 입고자 하는 그 갈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라. 덧입는다 표현하고 있죠. 처소에 들어간다고 말해야지 덧입는다고 표현한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집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갈 어떤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이 영으로서 우리 몸이 그분이 우리 처소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그 처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생명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게 될 진짜 몸,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이 바로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 처소. 그래서 죄된 몸이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죄된 몸이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고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예. 뭘 여기 덧입는다고 말하죠. 바로 그 생명의 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그 몸으로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6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죄된 몸에서의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몸된 생활에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에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첫째 구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생활의 구원을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떤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사망도 육신의 저주도 우리가 육신의 범죄로 율법의 저주에서 온 것이지만 이 범죄의 결국은 뭡니까? 영의 사망입니다. 영의 사망.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 다시 말하면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생활에서 이 구원을 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생활 구원만 가지고 말한다면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다. 근실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고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표현이 사실은 이게 깊이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양면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 부분적으로 많은 면에 있어서 이 세상 자체는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든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에게 일시적일지라도 생활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셔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내 보이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말을 하면서 마귀가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게 거짓말,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만들어놨던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그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뿐이다. 이 자리뿐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 실제로 그런 권한을 아담과 하에게 주었었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죠. 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물질도 재정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온다고 덥석덥석 물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요나와 같이 요나가 배를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놓고서 날씨가 딱 좋으니까 하나님이 착각을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주 막 근데 좀 이따 가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어쨌든 이 죄의 몸 할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어쨌든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받는 자는 이 생활에서의 구원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생활에서의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일,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이루시게 하자는 그 주님의 큰 일에 비하면 이 생활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히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할 때 회당에서 이 귀신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특히 주님이 안식일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죠. 야, 내가 특별히 그런 말이죠. 아무개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문제 이거에 비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생명에 얻는 이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에서의 구원,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멸해졌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멸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실제 죽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우리 어떤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 중에 어느 것이 크게 내가 물었던 것처럼 그와 죄사함의 문 우리 생명 구원에 관련할 때니까 예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에서의 구원입니다. 가난에서의 구원. 생활 구원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이고 두 번째는 가난에서의 구원입니다. 가난에서의 구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이 영성사역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가끔 했는데 진짜 가난의 영이라는 게 있긴 해요. 가난의 영. 우리가 부지런히도 일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자꾸 이 재정의 문제는 이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뭐 얼마를 작정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그 문제가 실제로 그분에게 있어서 해결되기 전에 영적으로 또 구덩이 같은 게 막 자기를 치치치 감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느끼나 그것이 딱 풀어지면서 그동안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그 재정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간증입니다. 간증이지만 이 가난의 영, 가난에 있어서도 어떤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 물론 어떤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막 대박을 많은 사람도 있겠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줄 수가 있다고 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 그리고 가난에서의 구원. 물론 가난에서 구원받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이걸 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땀 흘려 쓰게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지. 예수님이 이러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낙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 질병에서 치료가 일어납니까? 이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믿는 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왜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이 본문에 비춰보면 또 의인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죠. 서로 고백하라.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특별히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태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안수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죠. 그리고 말씀이 실제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곳에 이런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병자들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귀신들이 나가며 이 귀신이 이 병이 낫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실제로 귀신이 갖다 주는 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물론 부주의해서 우리가 몸의 관리를 잘 못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뭐 베레아나 이런 데처럼 뭐든지 다 귀신이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뭐 자다 자빠지기만 해도 귀신 때문에 그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귀신이 왕이에요. 그 귀신. 귀신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에서.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병마라고 하죠. 병마. 병마는 쫓긴다. 병마는 쫓긴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질병을 고칠 때는 엄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질병을 꾸짖었다는 게 뭡니까? 질병에 뭐 인격이 있으니까 꾸짖는 건 격이 있으니까 꾸짖는 거잖아요. 그냥 병이 안 왔던 격이 있으니까 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격이 있지 않습니까? 격이 있는 것처럼 그 격을 향해서 꾸짖었던 겁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그리고 네 번째 수욕에서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서 부여하시도다. 간략하게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 그리고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부끄러움, 수욕에서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 할례로 인한 죄의 몸에서의 구원에 따르는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어떤 구원의 방면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런 어떤 육신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버리면 필요이상으로 복잡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일부러 그 문제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몸된 어떤 죄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이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반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생활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활의 어떤 필요를 찾는 거 보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용하지 않도록 이것을 주신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오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기회들을
자기의 육신의 죄의 범죄였던 기회로 삼는 그런 절차들이,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든 걸 주신 것이 주님을 섬김이 제 첫째로 준 건데 예배를 피하면서까지 예배를 버리면서까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가 됩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까지 이르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삶에 예배가 바로 설도록 예배 생활을 빠뜨리고 예배를 피하면서 같은 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정말 예배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생활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특별히 생활구원 가운데도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낙심하고 뭐 안 낫네? 아프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말했 제가 격이라고 했죠. 격. 어떤 질병과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도 격이 있으시고 우리의 격이 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싸움할 때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결판이 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기를 느낀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서 진짜 싸움꾼들은 싸움 해보기 전에 해봐도 안 되겠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병자를 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를 기도하든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걸 반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무리를 걸어야 돼요. 무리를.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질병이라는 그 육신에 약한 바람이 있어요. 그 자체만 보고 빠져가면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다. 아무 어떤 지금 계속 몸이 아픈 것도 계속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특별히 병든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실제 치료를 위해서 병이 떠나도록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